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2절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핵심을 지키는 삶을 살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복음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삶은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서로 고백하고 나누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의 그 삶은 어떠한 삶일까? 어떠한 사람이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자격과 같은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 우리가 복음을 가르친다 했을 때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복음을 깊이 이해한다 하는 측면에서 지혜 있는 사람 또 생각하게 됩니다. 참 많은 것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충성된 자에게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복음의 속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에요? 많은 지식이나 어떤 특별한 지혜가 있어야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잘 몰라도 돼요.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신실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서로 얘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하다고 하는 것, 충성되다고 하는 것, 이것만이 어쩌면 진짜 자질인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충성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낸 서신들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비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세 가지 비유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5절에서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 6절에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좋은 병사다. 그리고 경주하는 자가 됐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자가 된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병사는 대장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항상 충성되게 그 명령을 따를 때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는 주어진 경기의 룰을 따라야 되는 거죠. 경기하는데 경기의 법이 있습니다.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의 규칙을 따라야 되고, 야구하는 사람은 야구의 규칙을 따라야 되고, 골프하는 사람은 골프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경기에는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승리도 인정이 됩니다. 또 농부는 농사를 짓는데 자연의 조건에 맞추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법도 주어진 자연 환경에 따라서 개발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공통점, 룰이 있다. 그 룰을 따라가는 것이다. 주어진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로 이 지치지 않고 신실하게 충성되이 끝까지 경기를 마쳐야 합니다. 전쟁도 끝까지 싸워야 승리하지, 거의 90% 이겼는데 나머지 포기해버리면 지는 거죠. 그 운동 경기 다 이겼는데 마지막 5초 전에 기권하면은 지는 거죠. 농부도 농사를 짓다가 말면 열매가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신실하게 충성되이, 그 룰이 있다는 것과 끝까지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자의 삶, 복음을 가르치는 자의 삶, 아니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이 충성되다 하는 한마디 안에서 사실은 다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힘들어서 곁길로 가고 싶고 그만 멈추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거죠. 왜냐하면 끝까지 가는 거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규칙의 규칙이니까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걸음을 내딛는 것. 충성된 자의 삶이 신앙 여정입니다. 저는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막교부를 좋아해요. 근데 그 사막교부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비유로 여행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사실 여행하는 자와 같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곤 해요. 여행하는 사람은 목적지가 있죠. 여행하는 곳을 향해서 늘 갑니다. 그리고 다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여행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때로는 그 어려움도 있죠. 이 여행 괜히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간에 아름다운 풍경도 있습니다. 그 풍경을 음미하면서 여행 잘 왔지,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좋은 풍경이 있을 때는 위로받고, 어려울 때는 내가 목표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여행자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복음을 따라서 같이 나누면서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마음에 새기시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신앙의 깊은 가르침이 충성됨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죄인과 같이 되어서 옥에 갇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내가 비록 갇힌 자의 삶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내 심령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충성되이 살 때 이러한 고백, 정말로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기쁨도 맛보고 은혜도 맛보고 했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맛을 음미하면서 참으로 주의 말씀, 주님의 생명은 나를 구속하셨고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매이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또 충성된 자가 되라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 바라보시고 오늘 또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충성된 자가 되라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하루를 이 충성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도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주신 주님의 힘으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맡깁니다. 또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